예단저담 생명의 서지지 3호 3-2 예단저담 성경 사이버 대안학교 성경 말씀에 나타난 믿음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단순한 식사에서 배워야 될 교훈. 창세기 18장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창세기 18장 7절 말씀, 창세기 19장 3절 말씀, 창세기 21장 4절 참고, 민수기 9장 11절.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열왕기상 4장 22절.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가루 30마리요 굵은 가루가 60마리요 23절 참고. 열왕기하 7장 2절 참고. 열왕기상 17장 16절 참고. 열왕기상 18장 3절로 4절 참고. 열왕기상 19장 6절 참고.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7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27절 참고. 마가복음 6장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열왕기상 17장 5절로 6절. 빵과 고기와 물. 열왕기상 17장 11절로 14절. 떡과 기름과 물. 열왕기상 19장 6절. 떡과 물.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식사가 3번 바뀌었습니다. 떡과 물.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단순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도나 선지자 예수님은 단순한 2가지의 단순한 식사를 했습니다. 몇 끼의 식사마다 단순하게 2-3가지씩 돌려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 4장 8절로 12절 13, 14절 필히 참고. 누가복음 10장 41, 42절 참고. 꼭 찾아보세요. 단순한 식물과 볶음곡식의 성경의 신뢰들. 여호수아 5장 11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록기서 2장 14절. 롯이 곡식 베푼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음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사무엘상 17장 17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 11대와 밀가루와 볶음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 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더니. 사무엘상 25장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떡 200개와 포도즙 2가죽 부대와 잡아준 양 5과 볶음곡식 5세와 5말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히브리 5장 14절. 단순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씹어야 하는 마른 음식이 미음보다 훨씬 좋은 음식이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또 다른 음식은 찐콩 혹은 구운 콩이다. 빵은 안팎으로 잘 구워져야 한다. 의장의 건강을 위하여는 빵이 가볍고 마른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육신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영의 마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매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복된 승리가 항상 마음의 영에서 차고 넘치게 들립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세상을 구원하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생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마음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남 위에 희생할 수 없고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부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우리 육신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 못 받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자의 사상에는 믿는 것은 눈이지만 눈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눈으로 보아야 항상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영의 마음이지만 육신의 마음은 믿기에 참으로 부족합니다. 공자는 사람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육신의 마음이 십자가에 자아가 죽고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육신의 마음에는 정함이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변합니다. 성령님의 마음 영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에는 근심과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탐진치 욕심을 갖고 있기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조석변이로 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영에 충만할 때 육적 생명을 지배하며 변함이 없고 행복과 평안만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육신의 육적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다. 세상 일 중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마음, 영적인 마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육의 마음이 아닌 영의 마음으로 혼육을 가진 마음을 다스릴 때 하늘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영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의 육신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란 선천후지, 하늘이 나기 전에 있었고 땅이 닿도록 있는 것이 마음이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 했습니다. 불교에는 심죽시불, 내 마음이 부처다. 일체의 유심조,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이 두 구를 해탈한 마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는 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은 변하는 것사람의 마음이고 변치 않는 속사람은 영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본심은 영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영에 모셔야 혼육의 육적 생명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전능성도 죄의 세력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의 사본이고 하나님의 품성이 사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희짐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장 7절로 8절.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함.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함. 주의 증거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신 줄을 내가 애로부터 알았나이다. 시편 119장 152절. 그의 손의 행사들은 진실과 공의라. 그의 모든 계명들은 확실하도다. 시편 111편 7절. 그것들이 영원 무궁토록 확고하니 진리와 강직한 가운데서 행하진 것이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처음부터 가진 액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부인이여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한이서 1장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요한일서 2장 7절.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풀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니라. 레이기 19장 18절. 마음 성품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마음 목숨 뜻 다해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며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곧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의 이 두 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사랑은 악을 행치 않으므로 율법을 완성함. 서로 사랑한 것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는 이것 중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든 요약될 수 있음이니 중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사랑의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참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느니라 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은 저절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라. 요한이서 1장 6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을 안 지키면 거짓말하는 자요.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 예수님 안에서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여 하느니라. 요일 2장 6절.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왔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율법을 지켜 영생에 이른다.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하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마태복음 19장 18절로 26절 참고 필히 찾아 읽어보세요. 율법과 중고의 말씀을 쫓으라. 율법과 중고에게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이사야 8장 20절.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의 중고.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믿음. 계시록 14장 12절. 예수님과 나.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영생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혼유 육적 생명, 죽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33년 지상생의 사역을 흥하게 보여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에 가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와 혼유 육적 생명,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나 자신의 구원도 없고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사망을 줍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혼과요 육적 생명, 내 안의 영에서 거듭나 가족들과 이웃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 영원한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율법과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셨기에 나 모든 사람은 영생과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혼적 생명, 육적 생명은 사망, 자기 자신의 자아, 이기심, 세상 제시, 세상 생각, 세상 문화, 세상 풍습, 세상 교육, 세상 생활, 도심지의 삶,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한적한 시골 생활, 자연 속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현대 신앙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뛰면 하나님 미랄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듯이 하나님 미랄이 죽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혼적 육적 생명,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혼적 생명을 우리는 내줘야 됩니다. 혼요 육적 생명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 사망과 심판만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육적 생명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죽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부셔져 버려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혼의 생명과 육신의 자아가 왕입니다. 자기를 찬양하고 인간의 육신의 혼의 인격이 왕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신구약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010-3381-7716 김한국 유튜브 방송 암을 녹이는 신앙과 애담자담 성서 사이버 대안학교 278회까지 나갔습니다. 카카오톡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회개하며 지혜에서 돌이켜서 성화에 이르는 단계에 들어가시길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때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어야지 다른 영혼들을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가정성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